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 아닌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겁니다.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오라 했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치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공약, 사라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인간에게 없는 그분의 속성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말은,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고 지켜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인간들은 또 싫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회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우리로 한다면 복을 받는다. 확실한 은혜의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혹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거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이거 무슨 심보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기 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심지어 17절에도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정말 올무가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함정이 있고 늪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할 길이 나팔 소리를 마치 피해라. 자, 이 신호가 길게 울리면 피해야 된다. 이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들이 또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마치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말씀해줘도 우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도대체 무슨 심보지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들려주고, 여러분 예레미야 함께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망대 위에 높은 깃발을 세워서 마치 봉수대에 불을 막 피어오르고 그리고 저 꼭대기에 큰 깃발을 세워서 혹시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저걸 보고라도 야 어서 빨리 피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사인을 주고 그리고 마치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긴급 대피 문자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여름철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을 당할 때 보고 천재지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인재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이 호우로 인한 피해도 이거 인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재난 문자를 보내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항의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차가 다른 곳으로 간다? 여기를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무시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이미지를 한다면 물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사망길이 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는 재난 문자, 피해라, 어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서 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서 빨리 길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요지부동입니다. 아, 싫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30절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몇 장에 거쳐서 지금 우리가 6장까지 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회개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해도 싫다 싫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노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표현을 한다면 우리 아빠 엄마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너 이제 절대 안 본다. 너 내 딸 아니야.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만약에 시집간 딸에게도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너 출가 외인이야. 절대 너는 우리 집 딸이 아니고 그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만약에 친정 엄마가 얘기했다면 저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걸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버린 게 아니죠. 그토록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향해서 오죽 마음이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도 하고 하나님이 유기하기도 합니다. 그 유기가 뭘까요? 버려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버려졌느냐.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에 말하는 그 명칭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도로에서 뭐 차가 본네트가 열리고 펑크가 나고 뭐 소위 말하는 퍼져 있다 할지라도 견인차를 불러서 앞바퀴 들어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끌고라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콜링,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백성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라도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내가 버렸다라고 말한다고 버릴까요? 아니요. 물론 회심치 못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하고 확신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여러분, 순간순간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변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변심은 또 다른 변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고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고,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만약에 곁길로 가다가 야, 그때 여기가 좀 좋아서 일로 갔지만 좀 가다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얘기가 바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어서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들리는 소리,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300m 가서 유턴하십시오. 그러면 유턴,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경로가 이탈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믿음의 길 그리고 말씀대로 오직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에서도 봤고 그리고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저 빛을 향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옛성이 좋았지라고 하는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는 사망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더라도 이 기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여러분 그들이 당할 일이 알라 뭐냐면 옳은 길 여호와를 따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원하는 길로 갈 때 한마디로 그들이 당할 일들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다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여러분 예레미야 환상 중에 기억하시는 거 있으시죠? 저 펄펄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마에 이제는 기울어진 면으로 남쪽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러나 그 뜨거운 것이 펄펄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리면 이게 바로 멸망의 예언 아닙니까? 근데 그 멸망의 예언의 묵시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이 침략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곧 침략할 텐데 어서 빨리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회초리로 삼으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아수르가 침공한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인 일들이 곧 닥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의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는 자들과 이제는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부모를 떠난 제 표현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심지어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까지 있다면 이건 한마디로 폐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오라 해도 싫다 말하는 어떻게 그런 자식으로 살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절 마지막 말씀만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버린 은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당시에 은이나 금을 추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 연금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 물질을 어떤 뭐 이 금속 하나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헛된 욕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연금술을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전 대표적으로 바로 그게 바로 출애굽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그 새를 못 기다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 금은 이 금폐물 같은 걸 모아가지고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낸 우리의 여호와 아니라 여기에 절하자 막 이런 거 되도 않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절하자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여러분 그 망각한 그 기간이 얼마 오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된 듯이 근데 거꾸로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가 재련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만들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인생의 풀무불에 그것을 단련시키고 그것을 펄펄 끓는 그 가마를 통과해서 불순물들은 떨어져 나가는 그걸 택해야지.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다 없어질 것 같이 아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 때로는 우리의 지금 글쎄요. 제가 이제 라떼는 이렇게 말해서 이제는 뭐 어려운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게 싫은 거예요. 다 편한 게 좋은 거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나약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훈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를 위해 가장 열심을 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가야죠. 아유, 내 나이가 이제는 뭐 나도 할 만큼 했지.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안나가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기다렸던 그런 열심.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 하던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떤데요?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보십시오. 권사님들이니까 기도하는데 죄송한데 뭐 우리 권사님 젊은 애들이 다 하겠지. 젊은 애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큼 소중한 걸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옛적 길, 선한 길, 그것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어딥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했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어서 빨리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 저에게 뭐 김 목사라고 안 하시겠지만 제 마음의 감동이 다른 데 열심을 내지 마. 오를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중심을 잡아야 돼.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얼마나 가슴을 콩 하고 치는지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로 그 길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교훈과 적용이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영적 적용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그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